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길죠?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앞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앞서 읽은 말씀처럼 수많은 큰 무리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이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구마구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큰 일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8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막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대. 예수님이 열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고쳐주셨대. 막 여기저기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몰려왔던 큰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병자. 그걸 한번 구경해보기 위해 때로는 본인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때로는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문을 듣고 살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지내왔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한 친구가 발목을 삐었어요. 이렇게 접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둘째 날도 다리가 많이 불편한지 계속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 주자.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왜 자꾸 눌러야? 왜 자꾸 눌러야? 이래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물론 우리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 이름, 아픈 다리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아멘, 함께 우리 아멘 고백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나지막하게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자꾸 세게 눌러요? 이러는 거예요. 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런갑다. 미안해. 그리고는 다음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를 막 기쁘게 반갑게 막 쫓아와서 달려와서는 멀쩡하게 달려와서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 다리가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우와, 너무 놀라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바로 곁에서 들으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기도하면서 자는데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어. 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의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이 위에 치통 때문에 이를 이렇게 물지 못했어요. 계속 입을 열고 있었어요. 음식도 앞니로 그냥 이렇게 씹어 먹었었어요. 이야기를 그냥 계속 아이고 여기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어제 사실은 여기 병원에 가야겠다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아픈 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 되어질 건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어제 아침까지도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까? 이런 마음에 어떡하지? 물론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으면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도전과 믿음에 우리의 삶의 도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양치를 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안 물려요. 여전히 이게 붕 떠 있어요. 물려고 하니까 통증이 막 심하게 있어요. 자면서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요. 저는 잊어버렸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걸 깡 물고 잤나봐요. 아침에 그냥 이게 물려있어요. 그냥. 그리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멀쩡하게 된 거예요. 저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쾌활하고 기쁜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 소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기적의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무엇이냐? 앞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1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아멘. 무엇을 듣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일을 신기한 것을 내 일상의 삶에 코에 호흡이 붙어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내 삶에서 직접 눈으로 발견하며 보면서 예수님에게 쫓아와야 된다니까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쫓아오는데요.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오냐는 거예요. 구경하는 마음으로 오나요? 때로는 스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배가 필요하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유형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벗고 벌써 듣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일어나는 많은 큰 일들을 이제 이 소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한번 좀 넘어가 줄래요? 넘겨볼게요. 수많은 무리들 더 넘겨주세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에 보면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로는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구경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겨줄게요.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마가복음 3장 9절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제자란 무엇인가 한번 앞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른 사람. 수많은 따르는 큰 무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에 엄청 몰려들었지만 이 중에서 유독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은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그 12명 제자들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구경하는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붙들고 있는 사람, 때로는 예수님의 원함을 그저 수종드는 사람, 이런 부류로 다 섞여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딱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서 몰래 숨죽이며 쳐다봐요. 요한이라는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요, 때로는 그들은 이렇게 옷을 번거지처럼 한 벌로 그냥 입는 옷이었어요. 이 겉옷을 빼앗기는데 그러면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옷.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그냥 그 벌거벗은 몸으로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요, 너 저 예수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에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아,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큰 나쁜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를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의 원함은 자기의 원함이에요. 자기가 구경하고 싶은 자기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심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4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과 길은 뭘까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퀴즈로 말씀을 점검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보냄을 받는 것이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보낼까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돼? 너희 비루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존재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는 그 시대에는요, 황금과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같은 가치로 쓰임받은 것이, 여겼던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마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단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귀신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보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 어디에 보냄 받은 자예요? 세상에 보낸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해요? 전도하는 것이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도 하는 것이다. 시작. 전도도 하는 것이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 믿어라 전도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까지 주시며 전도의 능력까지 주셔요. 전도할 때 그냥 전도를 안 시키셔요. 그의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and 우리의 삶이 있고 전도도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원함을 이제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 나에게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퇴마사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마귀. 사탄, 귀신, 마귀와 함께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 내어 쫓긴 자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뭐예요? 보냄을 받아 전도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런 축사 사역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아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벌써 귀신을 내어 쫓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권능을 가진 것,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원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이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예수님 그 사역을 서포트하는 그런 헬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원하심을 간직한 제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 왠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보냄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예수 이름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 전도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을 우리가 권능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소금의 삶을 간직하고 전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도전 말씀 일독 하고 있나요? 아멘. 서은이는? 성경책 읽고 있나요? 그때 프린트 해갖고 안 가져갔어요? 지난주에? 안 가져갔어요? 오늘 프린트해서 우리 서은이한테 줄 테니까, 서은이 휴대폰 있죠? 지금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성경책 어플을 깔아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성경 일독 그 진행표대로 읽어가면 돼요. 이거 일독 다 끝나면 일찍 한 사람은 일찍 일독했으면은 그대로 또 시상하고, 또 순서대로 끝나는 대로 교회에서 일독 끝나는 그날 선물과 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성경 일독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 꼭 일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지난달 말에요. 제가 아는 김한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래는 2020년도에 호주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가 됐다가 코로나로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못 나갔었는데, 지난달 말에 하늘문이, 하늘길이 열려서 가족 모두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접종 미완료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곧 풀린 것 같아요. 나라별로 접종 미완료라도 상관없는 나라들이 점점, 지금은 뭐 20몇 개국 이렇게 늘어났는데 점점 그 나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이제 호주로 다 이주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잘 자랑하고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선교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다려도 말씀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성주. 내가 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성기 소금. 소금 정답입니다. 항상 최고라고 손을 뻗어주시는 성지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배운 본문의 말씀 속에 갈릴리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가자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보에 적혀있죠. 마가복음 3장 8절에 큰 무리가 그가 하신 성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어. 맞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 기적의 일들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호응이 별로 없네. 자,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는 1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